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톰 레이너는 나는 믿습니다는 책에서 20대 시절에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표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정말로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 성령에 대해서 그 교회가 말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그 책 마지막 결론에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부분 교회는 성령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성령의 여러 측면에 관해 가르치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많은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에 대한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위 요즘 유튜브 만물 박사잖아요. 그곳에 진리도 있지만 진리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마치 그곳에 가서 진짜로 성령 충만 하면 잘못된 성령의 가르침, 죄가 뺨을 때려야만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죄가 사해진다. 성령님은 인격의 진리 영이신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보아가지고 참된 성령의 진리를 사모하지 못한 경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저희는 성령님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해서 공적인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더욱더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원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잘되고 뭔가 우아하고 뭔가 화려하면요 인간의 자의가 나타나서 얼마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지 이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드는 이 모든 자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연약한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한 일들이 이렇게 막힐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혹자는 내 계획 내 뜻 되지 아니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연약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을 때, 어떤 사건 사고로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그 눈물의 여정 속에서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사 친히 간구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끝까지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요 영과 육, 우리 삶의 여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도우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과 실패감 속에 번아웃으로 살아가는 것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반복된 죄와 싸움에서 실패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게으름, 우울함, 관계를 통해 얻는 그 상처들, 미래의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신이 솔직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다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 사역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로 저분은 외모로 젠틀해서 완벽한 것 같은데 회사에도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이성에는 약해요. 회사에 간 퇴근만 하면 내가 오늘 또 시험 들자고 집으로 가겠다 하는데 걸어가다가 카바레만 나면 싹 들어. 주여가 다시는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며칠 지나가도 싹 들어. 또 어떤 사람은요 배운 것도 많아서 정말로 저분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도요 돈만 보이면 돈 앞에 꼼짝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 앞에는 그렇게도 정말로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명예 앞에, 권력 앞에서는요 그렇게 꼼짝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도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한 것 같은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며 말로 가슴을 팍팍팍 꽂아버린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대못 박히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도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 헌신, 그 봉사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 때문이에요.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책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따진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요즘 한 명 낳는 것도 감사하는데 안 낳는 가정들, 우리 교회에 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태문이 열려지는 하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팔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다 부모 마음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자녀들, 부모의 마음이 그 몸이 불편한 자녀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구에 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해요. 또 부모의 마음 어때요? 많이 배워야 하는데 동생들 때문에 큰 아들이 큰 딸이 배우지 못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오히려 연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라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도운다는 단어는요, 퍽 재미있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세 단어로 묶여져 있는데 그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된 단어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뭐냐? 순한티 람바네타이. 그래서 순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내 곁에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안티라는 것은 반대편에, 건너편에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람바네티란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승리케 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암티 람바네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으로서 그 의미를 깊이 해석한다면, 성령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이 내 곁에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의 여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번쩍 들어 옮겨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는 그 자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 주의 전을 찾아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지난해 사건 사고 때문에 내 마음에 한이 맺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 그냥 마냥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구할 그 모든 기도 위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대신하여 기도하러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이 성령님의 아픔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 맺힌 고통이 성령님의 고통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 더 보듬어 주시고 더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 곁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 할 수 없는 기도까지 친히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신약성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변호자, 위로자, 조련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연약할 때에 성령이 우리 옆에서 우리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흑암 같은 인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체념 중에 번아웃되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에 넘어진 자녀를 도와주셨던 그 부모처럼, 그리고 얘야 이제 길을 갈 때 이렇게 해라 차근차근 가르쳐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이 부모님처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두 번째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되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고백하는 분은 그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실패마저도 고통마저도 억울함마저도 불행 심지어 내 죄와 넘어짐마저도 결국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도 좋지 않는 것 합력을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는 힘든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셔요. 좋은 것만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하고 더나 일사천리가 된다면 쉽고 쉬우면 얼마나 인생 삶에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억하다가 이제 엄마 많은데 아직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부엌 밑에 과도가 있는데 기어가서 신기하다고 그 과도를 만지려 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칼을 만져 알아 잘했다 오 깨끔 알아 칼 그런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원하신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형통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답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 가문, 일가, 친척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가 부모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찌 그 애굽의 위대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인신면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없었다면 어찌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어찌 그가 애국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아요. 계산하면 도저히 맞지 않아요. 내 믿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갈 때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가정이 형통하였더라. 안 믿는 그 보디발 장군이 알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나라 형통했다는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 합력의 선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기에 믿었기에 확신하기에 위대하게 그가 간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약성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배신, 노예와 감옥이란 인생의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환경을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동행했더니 믿음으로 거했더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요셉뿐만이겠어요? 다니엘과 여러분 에스더뿐만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으로 보이는 순간들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의 믿음 안에 가는 자에게는요 그 합력을 우리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거름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5월달 우리 교회 창립 39주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39년 동안 인천 신과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벽돌 한 장 한 장, 의자 하나하나, 강대상 하나하나, 여러분 또 그랜드 피아노 하나하나 모든 것이요 눈물과 믿음의 간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성경 건축하는데 아니 시대가 어려운데 뭔 건축을 하냐 계산했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니 먹고 살기도 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 말이야 목사님 제정신을 했더라면 이 교회 건축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우리가 함께 동참했기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 한번 필리핀에서 계시다 오늘 오셨던데 우리 이규영 올로 장로님 그때 전기 공사를 그 장로님 하셨는데 새 방살이 했대요.
어렵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주의 그런 교회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물했더니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은혜를 간증하잖아요. 올로 장로님 한 분 천국 입성하셨는데 환송했는데 그 가정은요 집을 팔아 전세로 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 올로 장로님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자녀 손자 손자들이 박사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지 공부 잘하든 우리 오박사 야 우리 올로 장로님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나중 기회에 제가 간증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간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계산을 들여서는 아니라 믿음으로 였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만 아니라 현재도 있어요. 지난 5월 25일 이제 교회 의자 헌금 광고를 할 때에 한 부부가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안 그래도 더 기도 중에 있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또 기도로 의자를 봉헌한다니 39년 동안 또 사용했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자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한 의자를 부부 이름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인천 신광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자손들 다음 후대에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몇 지나지 않아 우리 부목사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났는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요, 그 사랑하는 딸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딸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트도 사게 됐지만 그 주간에 진급 시험을 위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일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자격증 합격했다고. 그것도 우수하게 합격했다고. 아니 합격했다는데 그것도 우수하게 합격했다니 배가 아프세요. 남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함으로 우리 그 기쁨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그 남편 되시면 곧 내일 모레 팔순 되는데도 건강 지켜주셨고 배 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셨고 계속해서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주셔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도 은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합력과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중환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능력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망,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인천 신구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수술대 위에 오르는 두려움, 자식을 잃고 절망하는 현실, 배신과 오해 그 시간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이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우리에게는 더욱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도도 역사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가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 심지어 우리의 실수, 눈물까지도,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합력을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선으로 꼭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하루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 성령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없을 때에, 답답하고 괴로워 낙심할 때에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실패까지 선으로 바꿔주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국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이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